나에게서 빠져나간 것이 굉장히 많고 내가 지금 잃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를 보면 그 열 처녀의 소망은, 열 처녀의 미래는 그 본문을 보면은 신랑 예수님 영접하고 신랑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열 처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기다렸던 신랑이 왔는데 열 처녀가 다 그 신랑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섯 처녀밖에 신랑을 영접을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다섯 처녀는 왜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했느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등불이 꺼져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미련한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등불이 꺼져 가는 걸, 이걸 몰랐다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한테서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미련한 성도지요. 결론은 신랑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됐어요. 이러한 성도들은 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펑크가 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가산가에 한 번 가서 점검만 했으면은 괜찮은데 자동차가 고장이 많이 났는데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전복이 됩니다. 불행해지죠. 카센터에 한 번만 갔더라도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타이어에 펑크가 난 걸 몰랐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빠져나간 걸 몰랐어요. 잃은 걸 몰랐어요. 자, 이러한 성도는 난 두 번째, 이러한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아마 휴대폰 없는 사람은 별로 없죠,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쓰고 꼭 저녁에는 잘치게 충전을 시키죠. 맞죠? 그런데 이 미련한 어느 성도는 충전을 안 시켰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다 된 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탁 닥쳤다 하면은 자, 어디에다 연락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갑니까? 이걸 꼭 휴대폰과 배터리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고 이렇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느냐 이 뜻이죠. 배터리가 있어야 신호가 갈 거 아닙니까? 나한테 뭐가 있어야 주님 앞에 신호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 성도들이 이 도끼를 빌려서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나무를 찍는 딱 순간에 도끼자루에도 도끼날이 싹 빠져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그 뜻과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였어요. 선지 성도들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싹 빠졌어요. 그런데 선지 성도들이
도끼 날이 빠지자마자 발견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좀 빠져나간 성도가 있어요. 뭔가 좀 잃은 성도가 있어요. 내가 잃은 것을, 나에게서 빠져나온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아까 소개한 미련한 처녀와 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발견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쫙 올라갔다가도 어떤 데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견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져요. 자, 선지 성도들의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물속에 떨어져 있는 여기에 물은 세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때문에, 아멘이에요?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물속에 빠져있는 도끼 나를 찾아서 다시 띄워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도끼 자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끼 날이 중요합니다. 도끼 날이 빠진 도끼 자루는 아무 쓸모없이 화목감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만약에 교회로 내가 비교를 한다면 말씀과 예배가 없는, 말씀이 빠지고 예배가 빠진 그러한 교회는 도끼날이 빠진 빈 자루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 거지 이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나요? 지금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는데,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은 뭐냐? 말씀과 예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배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갔는데 그놈의 도끼자루 뭐에 필요합니까? 자, 우리의 개인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귀한 자예요. 우리는 이 그릇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기용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주님이 보배롭고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더라. 그 귀한 분이 나가시면은 나는 마른 막대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나에게서 빠져나간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첫째,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건 제일 첫째, 성령이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성령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하시길, 네가 성령 받았냐? 소멸하지 마라. 성령 잃어버리지 마라. 성령 빠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 쫙 나오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이 나가지 않도록 이 성령님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강조한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할 제일 첫째 이유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돌 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 넝쿨이 있는 마음, 이 아주 못된 마음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나한테 이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이 확 임하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 성령님이 딱 성령이 불러 캐어버립니다. 샥 캐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아주 죄악된 악한 마음, 내 속에 있는 걸 성령이 딱 불태워버리고, 반면에 내 마음을 쫙 감동을 시키세요. 이 감동된 마음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지금 이기용 목사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운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상하게 신호가 안 가는 거야. 중요한 거죠. 듣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요. 이 설교를 들어요. 듣는데 여기가 뭐가 움직이질 않아. 전혀 감각이 없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요, 이미 마음이 감동이 됐잖아요. 예? 감동이 된 마음은 참 좋아요, 여러분. 예, 시기 질투 이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생각하면서 항상 아까 말씀,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각종 물고기가 막 놀잖아요. 막 춤을 추고 다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이게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 연못에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이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춤을 추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내 심령에는 없어요. 맹맹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무지가 됐네요. 마지못해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도 전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때마다 나를 막 야단쳐요. 막 나 책망을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너 정신 차려.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너 큰일 나. 너 이거 고쳐. 이거 결단해. 이거 버려. 이거 끊어.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책망하셨죠. 나를 알게 하셨죠. 나를 깨닫게 하셨죠. 이것을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걸 성령이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은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식, 성령의 교훈 부담도 내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걸 깨달으라 알려주시는데 내 생각이, 내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거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아야, 이렇게 나와. 내가 잘못했는데도 야단을 안 쳐. 내가 그릇된 일을 했는데도 전혀 야단을 안 쳐.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맞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보호자가 계시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야단을 치는데 이미 벌써 성령님은 눈에 났어. 네가 나를 거역한 게 한두 번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너 지금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관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앞으로는 네 생각대로 해봐라. 그래서 설교들을 지게 은혜 받게 하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고, 잘못했을 적에 책망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이 딱 나한테서 나가시면 어떻게 듣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았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스가랴로도 다 성령 충만 받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다 그냥 충만 받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소멸됐나? 본인들 확인하세요. 제일 첫째 확인은 내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이게 아니면 성령 지금 나가 계세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성령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여기 탄식한다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뭐가 빠져나갔나? 믿음이 빠져나갔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믿음이 빠져나가면,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방금 전에 또 내가 설교를 했고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제일 첫째 나한테 오는 징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죠.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믿음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져나가면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믿음이 딱 빠져나가는 동시에 주님보다는 세상 게 잘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나에게서 나가면 제일 첫째 나한테 오는 징조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나한테 오는 그 징조가 뭐냐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거 성령과 얼추 같아요. 교회 오기 싫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은 거는 예배하고 멀어지죠. 예배하고 멀어지면 말씀하고 멀어지죠. 말씀하고 멀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죠. 그건 불행한 거죠. 왜? 주님도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예배하고 자꾸 멀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멀어지면 뭐 끝나는 거지요. 뭐 은혜를 받습니까? 긍휼을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습니까? 완전히 영적 고화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시간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듬뿍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과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이 없어지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미래와 소망이 없어지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선지 상도들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싹 빠진 걸 바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나와 모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소멸된 걸 몰랐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은혜 쏟은 것도 몰랐습니다. 행여 전국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성도들이 안 계신지요? 이러한 성도들이 계시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 내 마음이 지금 감동이 되어 있는가? 아멘. 정말 나는 하늘의 소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는가? 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두 가지 다 빠졌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이 항상 뜨거워, 항상 감사, 항상 찬양이 차고 넘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사모해. 그러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대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루어져야죠. 성령 소멸되고 믿음 소멸되면 대실패합니다. 진짜 불행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명심해서 본인들이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내가 성령이 소멸됐구나, 믿음이 떨어졌구나, 첫사랑 다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탄식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